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아니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7장 1절 제가 읽고 2절 9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질 때의 상황입니다. 한편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며 그것들을 열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셔야 함을 예증하고 내가 내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말하니 그들 중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었으며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주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도 그리하더라.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동요되어 어떤 천박한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도시의 치리자들에게로 끌고 가서 외치되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이 자들은 모두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가이사르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나이다 하고 사람들과 도시의 치리자들이 이 일들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는 야손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석금을 받은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전에는 우리의 신실함에 대해서 모세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신실함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 늘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참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또 주님의 선하심에 귀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결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서게 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인도해 주시고 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며 또 그 교회가 어떻게 주께 영광을 돌리는가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시며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교회들과 사람들이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그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 7 교회들의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 칭찬받을 것, 또 책망하는 모습을 그 계시록 2장 3장에서 7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바울 사도 또한 그 초대 교회,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이 교회들이 어떻게 주님을 아름답게 섬겼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그 교회를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성도들 참 하나님도 다 이런 것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똑같겠죠? 계시록 2장 3장에 아주 그 교회들이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었습니다. 특히 거기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 또 필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거든요. 서머나 같은 교회 같은 아주 큰 핍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섬겨서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죽도록 신실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준다. 그렇게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도 참 극히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살펴봤죠. 빌립보 교회의 그 아름다움은 어떤 거라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성교의 아름다운 열매에 동참하는 교회로 봤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 다음 교회로 옮겨갈 때, 다음 지역으로 옮겨갈 때 성경검을 했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1, 2, 3차 끝나고 로마 감옥에 지금 있는 바울에게도 성경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레아 교회는요,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 그런 교회로 지금 칭찬을 받게 되거든요.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들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칭찬과 격려를 참 많이 받은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교회가 1절에서 3절에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빌립보 16장의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세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루디아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침례받게 됐고요. 두 번째는 점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소녀가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아가지고 그 주인이 로마 사람인데 이제 자기가 그 이익이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점치는 소녀가 점을 안 쳐주니까. 그래서 그 행정관에게 데려갔죠. 그래서 행정관에 데려가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아니 이게 성을 소란케 하고 그렇게 한다면서 행정관에게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그 간수가 구원받고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을 나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루디아의 가정에 성도들이 모였다.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루디아의 집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인사하고 간 것이 이제 나온 것이, 자 40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형제들을 본 뒤 그들을 위로하고 떠나니라. 자, 그럼 이제 17장입니다. 17장에는 세 가지 지역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이 나오고 베레아 지역이 나오고 아테네 지역이 나옵니다. 17장에. 그리고 18장에는 고린도 지역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에. 그래서 17장에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다음 베레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리스 아테네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7장 이제 다시 가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 지금 선교사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처음 갔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복음을 전했는가?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진이 형제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 방법이잖아요. 이 방법.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한편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이건 지나간 거예요.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므로, 여러분 암피폴리스 또 아폴로니아 다음 데살로니가 갔다 그러는데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요 160km 돼요. 160km. 엄청 멀죠. 지금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대전의 고속터미널까지가 거의 도로길로서는 한 158km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160km 되거든요. 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건 그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갔다 160km로 간 거예요. 그러면은 한 보통 160km 가려고 하면 2박 3일은 걸려야 되거든요. 야, 먼 거리에. 그때 뭐 대중교통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없죠. 그러니까 160km 그 먼 거리를
지금 누구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 이 네 사람이 지금 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일행은 그랬습니다. 자, 이래서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는요,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 지역이라 그래요. 마케도니아 지역에 세 교회가 나중에 되죠.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까 빌립보 교회는 갔을 때에 회당이 없었잖아요. 왜 회당이 없죠?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장년들 10가정만 있으면 유대인들은 대체로 회당을 세워요. 근데 빌립보에는 그런 회당이 없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는 회당이 있는데 데살로니가는 그 마케도니아의 수도예요.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 수도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가는 길, 거기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좀 도시 규모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갔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율법을 펼치고 거기에 강론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회당에서는 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 유대 회당에 내가서 하나님 말씀을 구약을 갖다가 그 있을 때 펼쳤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설명했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습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며 그랬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토론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기록까지 토론했을 때 어떤 토론을 했을까요? 우린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짐작을 할 수 있을까요? 틀림없이 그들은 희생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바울 사도는 그렇잖아요. 왜? 그들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 제물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희생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희생 제물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번제단에 사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피 흘리고 사르는 거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 아닙니까? 그렇죠. 신약에서는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들이 바울 사도는 틀림없이 히브리서에 있는 것을 갖다가서 아니 나중에 이제 히브리 그리스도인에게 썼지만은 여기 이제 해당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틀림없이 그거는 했으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들이 이제 회당에 가가지고 여기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강론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조리 있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따릅시다. 강론한다. 조리 있게 말한다. 논리적으로 말한다. 그 뜻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바울은 뭐 구약에 내가 늘 얘기하지만 구약 박사다. 구약의 선생이잖아요. 율법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딱 가져서 그거를 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리면 히브리서 9장 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강론했는데 이것을 강론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새 안식일 성경 기록대로 그랬습니다. 9장 25절 우리 형제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육 26절도 네.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드려야 되는데 이제 세상 끝에는 단 한 번 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자신을 희생물로 들어 죄를
제거했다. 죄를 제거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왜? 같은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자, 그런가 하면 또 10장 19절도 했을 거라고요. 우리 자매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10장 19절 시작. 아니, 여러분 다시 해야겠죠? 힘이 하나도 없고요. 안 읽고 싶지가 않다 그런데 말씀이잖아요. 읽어야죠. 자, 좀 힘을 좀 내서 톤을 조금 높이세요. 배에 힘을 주시고요. 10장 19절 시작.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틀림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살아있는 지성도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 곧 자기 육체가 육체를 통해 그렇게 구변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육체를 이제 찢어짐, 육체가 찢어짐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다. 그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럼 또 뭔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얘기한 걸 틀림없이 얘기했을 거라고요. 베드로가 뭘 얘기를 했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여기 성경 기록대로 가지고 그들과 토론했어요. 야, 이 희생제물 바로 이게 누구냐? 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피 흘려서 이렇게 죽었지 않냐? 여러분 강도들 사이에 피 흘려 죽은 예수님 기억나지 않느냐는 여러분들 그렇게 막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이사야 53장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상했다. 그가 징거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증거를 했을 거라고요. 맞겠죠? 자, 그래서 예수가 바로 우리 죄를 불법을 담당했다. 그런가 하면 늘 얘기를 하지만 시편 16편 10절 있죠?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않고 지옥에 거린 척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히 전했을 거라고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토론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들 뭐 써놓으세요. 히브리서 놔두고 이사야 53장 최소한도 5, 6절은 했을 것이고 시편 16편 10절은 했을 거예요. 16편 10절.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죽음과 부활. 아니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이 가서 뭘 했어요? 강론하고 그들에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으라, 받아들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 우리 선교사들이 가면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개척을 가면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제가 유진영지한테도 한 것도 이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뭐 4개월까지 천주교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2개월 남겨놓고 이제 안 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자가 누구죠?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사도잖아요. 사도.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거기에 한 명을 또 뽑았잖아요. 가룟 유다 대신에. 그래서 마띠아가 뽑혔는데 뭐 하기 위해서?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거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혼들에게 그렇게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 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실적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얻기를 바랍니다. 3절 그것들을 열어 자 구약에 토론하며 그것들을 열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부터 다시 일어나셔야 함을 예증하고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말하니 메시아라고 말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빌립보에서도 똑같이 했죠. 데살로니가 똑같이 했고 고린도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이 그 얘기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뭘 해야 될 게 정확한 거예요. 죽어가는 죄인에게 이거를 전해야 된다는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거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증거했더니 4절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4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그럼 여기에서 그들 중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었으며 그랬죠. 유대인들이죠. 그런가 하면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여기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었는데 유대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으로 율법을 그들이 지키기로 하고 유대교 회원이 된 거예요. 유대교 회원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많이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으로서의 그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거든요. 큰 무리와 주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도 그러하였더라. 야, 데살로니가에 상당히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몇 사람의 유대인들, 많은 무리의 그리스 사람들, 이 사람들도 회당에서 있었어요. 이제 자기들이 그리스 사람인데 율법을 믿기로 하고 유대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유대인 된 이방인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주요 여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도 그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그리스 사람들,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내가 이방인인데 유대인으로 유대교로 개종을 한 거죠. 유대인은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아시죠?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도 이미 봤습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참 그리스 사람들 중에 큰 무리가 믿었고 적지 않은 여인들도 주요 여인들도 믿었고 유대인들도 믿었는데 여기 이제 5절에 또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는가? 우리 신학생들 이거 맞았나요? 틀렸어요? 왜 데살로니가에서 떠나게 되었는가? 이렇게 복음이 잘 증거된 내가 그걸 문제 답을 냈었거든요. 이번에. 근데 이거 유대인들의 그 반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을 써야 되는데 아직 채점은 안 했습니다. 5절 시작. 그러니까 야손의 집이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을 해서 오픈을 했는데 그 집에 이제 끌어냈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도시의 치리자에게 끌고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 본 이자들이 여기에도 왔는데, 세상을 뒤집어 봤다?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도시를 뒤집었다 그랬어요. 세상을 뒤집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증거하는 일에 힘써서 했다. 이자들이 여기도 왔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서도 그들이 잠잠한 게 아니고 주님을 믿으라고, 메시아를 믿으라고 그들이 얘기를 한 거죠. 자,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믿는 자들을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내 사람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했다. 야손이 그들에게 받아들였나이다. 이 자들은 모두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카이사르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카이사르냐 예수냐? 여러분, 카이사르는 그 당시에 로마 왕이죠. 근데 예수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바로 유대인의 왕, 우리가 믿어야 할 자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카이사르를 하고 비교를 해서 카이사르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는 자는 반역자죠. 반역자지 않습니까?
행하나이다. 사람들과 도시의 치리자들이 이 일을 들을 때에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는 야손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석금을 받은 뒤에 그들을 놓아 주니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대적하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고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32절 34절에 보면 그러중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을 증거할 때에 요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주님을 증거하면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왜? 정말 이 잠잠한 그 냇물에 거기에 그냥 물을 요동케 하는 일이 일어나기니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거기에 갈등과 싸움이 있게 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됐는데 이 교회가 지금 약 한 20년 후에 거의 20년 후에 한 34년 35년 잡고 여기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데보다 일찍 이 복음이 증거됐고요. 데살로니가 나중에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을 보내잖아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빌립보서나 에베소나 빌레몬서나 빌립보서보다 더 먼저 편지가 갔어요. 그건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래서 한 57년 중에 여기 데살로니가 한 57년경이 될 겁니다. 다른 거는 62년, 23년경이 됩니다. 일찍 이 서신이 가는데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보죠. 53년경이네요. 53년경에 전하고 난 다음에 한 15년 후라 그럴까요? 그렇죠. 35년 잡고 약 한 15년에서 17년 후에 이제 이 서신이 갔는데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정말 십몇 년 동안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지역에 복음이 확장되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이때 바울이 이제 잘 세워졌죠. 근데 새 안식일 길어봤자 21일 많아야 한 달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바울은 그렇잖아요. 3주잖아요. 안식일마다는 3번 갔지만 만약에 주간에서도 사역을 하고 그들을 만났다 그러면은 불과 한 20일밖에 안 되는데 이들이 말씀 안에 굳게 섰단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크게 영광을 드러내는데요. 1장 1절을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10절까지 이 교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마다 칭찬과 책망이 있고 개인마다 앞으로 갔을 때 칭찬과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것 같이 또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여기도 핍박이 심했죠. 왜?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서 그 반대를 하면서 어려움이 그들 쫓겨나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네, 그 교회에 기도하고
너희 모두를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죠. 우리가 이번에 암송할 때도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기도를 했습니다. 3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자, 4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다다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다다랐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된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을 전할 때의 그 어려움, 그리고 그들에게 확신과 성령의 권능, 그들이 어떻게 본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또 너희는 성령님의 기쁨을 가지고 많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자, 7절 시작. 네.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 세 지역이라고 그랬죠? 어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가야에 믿는 모든 자, 아가야에, 아테네, 순서적으로 아테네, 고린도, 갱그레아, 그렇죠? 아가야 지역 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본이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참 거기 6개 교회 중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특히 3개에 대해서 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아니 이 3가지는 중요한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얘기할 때도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고백은 하지만 구원받고 고백하는 그 일이 성령의 역사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성장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유진 형제가 구원받았는데 성장 성숙해야 또 성령의 역사가 또 있어야 잘 다져져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겠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참 어려운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다르지 않고 권능과 성령님의 확신으로 다다랐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데도 귀한 사역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지역에 가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이 누가 이런 사람이 가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또 감동을 받겠죠. 그 지역 자체 데살로니가에서 그 어려운 핍박을 때문에 또 이제 베레아로 갔겠죠. 자, 그래서 8절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느니라. 어우, 대단하죠.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아름답게 성경인지 여러분 말할 필요 없으면 성숙 성장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일이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 9절 시작. 네, 참 스스로 우리에 관해 보여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데살로니가에 너희가 어떻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있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습니다.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는데,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다가올 진노, 이건 뭐죠? 신학생들? 시험 다 까먹었어요? 치고 난 다음에? 다가올 진노로부터 7년 대환란을 안 겪는다는 거 아닙니까? 뭔데 그 우리 재영이 형제가 시험에 잘 맞았는 모인데 동의한다고. 다른 사람 틀렸나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이라는 걸 해석하라고 우리가 그렇게도 나오잖아요. 그건 7년 대환란 겪지 않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오시면,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살아있는 우리도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또 땅에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하여 올라간다고 같은 데살로니가 말씀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4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어렵게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굳게 서고 확실하고 또 믿음 생활을 잘해서 바울이 그러니까 상당히 그 교회에 대해서는 그냥 기초만 가르친 게 아니고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좀 깊이 있게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들이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난 교회, 소문난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그리고 본이 되는 교회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굳이 말 안 해도 뛰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 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일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또 빌립보 교회가 선교도 하고 나가서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참 귀한 열매들을 맺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역시 오늘날 우리도 참 구원을 받았으니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좋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